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나눌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요즘 쭉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항상 좀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미지가 생각이 더 많이 났는데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딱히 예화나 뭘로 딱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이야기가 떠오르질 않아서 그냥 얘기를 하나 창작해가지고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온전히 제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요즘 이 대화 내용들을 보는 게 마치 이런 느낌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머릿속에서 짜낸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제 그 집의 세간살이가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 집 주인은 당연히 이제 소방수를 기다리겠죠. 소방차를 타고 소방수가 와서 물을 뿌려서 이 집을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다렸었던 소방차는 오지 않고 어디선가 헬기 한 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소방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내려옵니다. 딱 봐도 공무원인 듯한 사람이 자신한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헬기를 타고 지금 이곳을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대답합니다. 뭔 소리냐? 지금 빨리 소방차 끌고 와서 물 뿌려라. 아직 불 붙은 곳도 많지 않은데 불을 끄면 될 거 아니냐? 당신 말고 소방수 오라 해라. 그러자 헬기에서 온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근처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금 이 집을 태우는 불과는 상관없이 조만간 이 지역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저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거기에 다시 집주인이 대답합니다. 지금 이 집이 얼마짜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우리 집에 있는 세간살이가 얼마짜리인 줄 알고 하는 말이냐? 물어줄 거냐? 어서 소방차를 데려와라. 공무원이 다시 대답합니다. 지금 이 재난에 대비해서 이미 여기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집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집주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됐고 빨리 소방차 가져와라. 상상으로 급조해서 만든 이야기라 이 서사 구조가 탄탄하지 않고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빨리 눈치채실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볼 때에 계속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치 이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 집주인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헬기를 타고 온 공무원은 예수님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 둘이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진짜로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심지어는 계속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직접 말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이, 행동이, 그분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소방수 불러와라. 어서 소방차 끌고 와서 지금 우리 집에 붙은 불을 꺼라.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그 답답한 대화를 또 보게 됩니다. 수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셨던 예수님이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주는 생수다. 내가 영생을 주는 물이다.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사실 더 이상 표적도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등의 사역들을 계속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내는 일은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미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일을 예수님이 직접 재현해내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 사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겠다는 말을 듣고는요, 떠나가 버립니다. 어서 당신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지금 베푸신 이 떡과 물고기를 계속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내 몸을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주는 생수이고 내가 비치는 빛 가운데 오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계속 딴소리를 합니다. 어서 가서 소방수한테 소방차 끌고 오라고 자기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 답답한 대화가 이어져서 답답하셨는지 오늘 예수님이 정말 아주 세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그러고 있다가 죽어. 너 그러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찾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계속 메시아를 찾습니다. 근데 눈앞에 메시아가 진짜로 오셨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앞에 두고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서 빨리 메시아를 달라고. 당신이 소방수 맞냐고. 그럼 빨리 물을 뿌려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있으면서 정작 나를 찾지는 못하는구나. 나를 믿지는 않으면서 나를 찾다가 결국 죽겠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겠구나. 우리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아래에서 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과 함께 죽을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 화산이 터졌다. 다 무너질 거다. 내가 지금 위로부터 왔지 않냐. 다 보고 있다. 지금 이 무너져 내릴 세상 속에서 너희를 찾기 위해서 위로부터 왔다.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이 아래에 머무르다가는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밝히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표현하실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자신한테 스스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헬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소방차로는 지금 이 집뿐 아니라 당신의 목숨도 구할 수 없습니다.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너는 계속 메시아가 소방수인 줄 알고 찾고 있지만 아니다. 나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네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자 하나님 그 본체이다. I am that I am이라고 하죠. 내가 그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이쯤에서 그냥 날 십자가에 매달아라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십자가가 아니라 속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내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들을 위한 계획들을, 이들을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한 계획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그제서야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들린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집 세간살이의 불을 끄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몸과 영혼과 더 나아가 죄 가운데 무너질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이 그리스도임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영혼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시기 위해 죽음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세례를 받기도 했고 그렇게 여전히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 됐고 소방차 좀 불러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대단하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현생을 넘어서 오늘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현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현생에 주어진 우리의 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현생에 주어진 우리의 세간살이에 최선을 다합니다. 현생의 재물이 쌓이기 원하고 현생의 명예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어서 빨리 헬기에서 내려서 소방차 좀 끌고 오십시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 현생을 또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현생의 문제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현생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영생을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도리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영생의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현생의 문제를 대할 때에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당장에 불을 꺼달라는 것과 당장에 나의 재산을 지켜달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뺏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백과 같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현생 가운데 오셨지만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현생 가운데서 영생을 사시며 영생을 사시기에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신 일들을 보이셨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 안에 속하여 있습니까? 영생을 고백하고 영생을 얻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오늘 붙은 불 가운데에서 그저 두려워하며 불 끄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더욱더 넘치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넘치는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오늘 하루 만끽하고 매일매일 그 기쁨이 삶 가운데서 생수와 같이 넘치는 우리 일산 중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들려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당신의 나라에 오늘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참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고 현생의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저 당장에 불을 끌 것들을 오늘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영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영생의 삶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